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장래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 보여주고 있는 그런 환상이라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을 한번 우리 한 펴 보시면 다니엘서 2장 우리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나서 후일에 될 일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45절에도 보면 2장 45절에도 보면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은밀한 일을 알려주시고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은밀한 겁니다.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게 하시고 나타내시고 계시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또 우리 다니엘서도 우리 장래일 후일에 될 일,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의 이 내용들도 하나님께서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에게 이 후일에 될 일, 장래 일에 대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의 내용을 이 10장부터 12장까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1절을 설교를 했는데 오늘 좀 이제 이어서 1절부터 3절까지 내용들을 한번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1장은 이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의 이 어떻게 보면 대전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고레스 왕 제3년에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이 어떤 거냐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네.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2절, 3절은 이 환상을 보기 이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을 오늘 읽었던 2절, 3절에서 하고 있고, 4절부터 9절까지는 환상을 본 다니엘의 반응에 대해서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0절부터 12장 끝까지는 다니엘이 이 보았던 그 환상에 대한 이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큰 전쟁에 관한 이 환상의 내용은 우리가 다다음 주부터 우리 살펴보는데 그리고 그 배경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이 환상이 주어진 때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 제3년 이때가 BC 536년입니다. 이 환상이 주어진 때는 BC 536년이었고 이때 다니엘은 이미 한 90대의 노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10대의 이 바벨론의 포로로 1차 포로 당할 때 그때 끌려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이 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10대에 끌려와서 지금 70년이 이제 지난 시점이니까 거의 이제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 이 정도의 나이대에 지금 다니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바벨 1차 포로 당할 때 바벨론에 끌려와 가지고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고 망하는 이 바벨론 제국의 흥망성쇠도 다 보았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페르시아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 부상해서 지금 이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이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것까지 지금 다니엘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입장인 겁니다. 자, 바사왕 고레스가 BC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해인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여러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년이니까 또 1년 후에, 그리고 지금 히데겔 강가에서 지금 이 환상을 이 다니엘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합니다. 어, 바사왕 고레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그 종으로, 나의 종으로 불렀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할 것임을 이미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어서 이 바사왕 고레스가 그 원년에 이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여러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미 예언했던 대로 그 예언이 하나씩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고레스 칙령의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이제 유다인 중에서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또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 중에 누구든지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본토 우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자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내려지고 나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의 인도 아래 약 5만 명의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3차 나중에 또 포로 귀환이 또 나중에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시점은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시점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5만 명밖에 안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많은 유다인들이 여러 이유로 말미암아 지금 그 페르시아 땅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1차 포로 귀환 때 이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이제 돌아오지 않는데, 다니엘이 왜 돌아오지 않았느냐? 다니엘은 이미 나이가 고령이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아서 이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았고, 또 다니엘이 그 페르시아 제국 하에서도 또 높은 이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아가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메투엘리가 이 다니엘이 돌아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해 있었다. 그는 비록 육신으로는 페르시아 궁정에 있었지만
영으로는 시온의 폐허 위에서 애통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포로가 되어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며 늘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항상 그 성전을 향해서 열린 창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매일 습관을 따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바벨론 또 페르시아 여기서 이 제국의 이 총리로서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 신앙의 정체성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이 세속의 물결에 휩쓸린 적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1차 포로 때 5만 명밖에 안 들어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냥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할 때 그럼 많이 들어왔느냐? 그때는 훨씬 더 적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돌아온 사람들은 숫자가 지금 몇만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그 땅에 눌러 살았던 겁니다. 물론 눌러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 이 다니엘처럼 또 에스더 왕비처럼 또는 또 많은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던 이유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70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이 땅의 그냥 문화에 이 세속 문화에 그냥 휩쓸려 버린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이 관심이 무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 숭배의 그 문화에 그냥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모든 안정되고 정착된 이 모든 생활들을 놔두고 지금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현실적인 것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을 알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자, 그러나 1차 포로 귀환 자들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제단을 세우고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이게 에스라 3장에 보면 나와요. 근데 에스라 4장에 보면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대적자들의 엄청난 반대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그 이외에 또 이전에 그 아수르와 또 혼혈되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또 바벨론인들 일부의 바벨론인들 이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이게 다 섞여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이 백성이라고 하기 어려운 사람들만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이 성전에 자기들도 성전을 건축하는데 동참하겠다 하다가 안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때, 다리오 왕 때, 또 그 이후에도 보면 계속 아수르 왕 이렇게 계속 반대하고 핍박하고 이 박해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적자들의 이 반대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성전 재건을 해야 되거든요. 성전 재건을 멈추면 안 돼요. 성전 재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방식이거든요. 하나님 신앙을 붙드는 방식인데, 근데 이들은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이 중단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이 지위를 공고히 하려고 그런 마음을 시작했지만 반대에 부딪히고 어려운 환경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더 이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안락함, 나의 편안함 이런 것들을 구하기 시작해요.
그게 학개서에 보면 여호와의 집은 지금 세워져 있지 않은데 자기들은 판벽된 집, 화려하게 꾸민 집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은 아주 화려하게 꾸며 가지고 이 살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하지 않고 멈추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신 여호와 신앙이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들의 도덕적인 삶도 다 무너져서 이 도덕적으로도 악한 짓들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여러분 이 땅에 남아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냥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한 일이 나타났다. 그것은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름을 벨드사살, 다니엘 이름 두 개를 다 사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이름은 다니엘의 이중적인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니엘은 이 유대식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근데 벨드사살이라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벨신,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누가 주권자냐?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이름이 다니엘이라면 벨신이 다니엘의 주권자임을 왕임을 말하는 게 이런 벨드사살인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 이름을 모두 다 여러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니엘은 바벨론 이름을 받았지만 그는 결코 바벨론 사람이 되지 않았다. 그의 외적 정체성은 포로였지만 그의 내적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주어졌고 그 이방 땅의 총리로서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다니엘의 자기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이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인정하며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외적으로는 이 세상에 이게 살고 있고 이 세상에 지금 속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다음 세상에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 구별된 사람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70년 넘게 바벨론과 페르시아 궁정에서 살았지만 그는 타협하지 않았고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신앙으로 그의 분명한 믿음을 지키면서도 그러나 또 그 제국들에서 인정을 받아요. 바벨론에서도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도 계속 인정을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바로 이러한 길입니다. 다니엘은 이 세속 문화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거룩함을 이 끝까지 유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큰 전쟁에 관한 이 환상을 보았는데 이 큰 전쟁이라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이 대규모의 전쟁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에게 닥치는 전쟁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 시대부터 시작해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큰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이 큰 전쟁에 대한 이 내용이 우리
10장 이 후반부터 특히 11장에 가면 자세하게 이 내용들이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이 통치, 그리고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통치,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네 장군에 의해서 네 지역으로 헬라 제국이 또 분할되어서 통치가 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하고 북쪽의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이 셀류쿠스 왕조 사이에 아주 이 그 패권 전쟁이 그리스 안에서 네 장군 중에서도 이 두 명의 왕조에 의해서 패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이집트 쪽 그 위쪽에 페르시아 쪽.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은 엄청난 고통을 여러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이 유다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원형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유대인 학살과 그 이 핍박이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이게 나타나서 그 박해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 재림 전까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악한 세력의 이 공격과 핍박은 계속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큰 전쟁에 대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큰 전쟁은 단순히 정치적, 군사적 전쟁만 의미하지 않아요. 1차적으로는 당시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대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지만 이 근본적으로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전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부터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 초림 때까지 궁극적으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악의 영들에 의한 이 박해와 이 핍박, 이 영적 전쟁, 이 큰 전쟁이 여러분 치루어지는 겁니다. 매튜 풀은 이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세 가지 차원의 전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땅 위에서 벌어지는 왕국들 사이의 전쟁.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영적 전쟁. 세 번째는 우리 하늘에서 벌어지는 이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 이 마귀 사이에 벌어지는 이 하늘 전쟁. 이 세 가지 전쟁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 전쟁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 우주적 투쟁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궁극적으로 이 전쟁은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 전쟁이다. 이 전쟁은 하늘에서 사실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근데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 선과 악의 이 충돌, 그게 이 땅에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박해와 핍박으로 이 영적 전쟁으로 또 실제적인 이 고통으로 여러분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전쟁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시작된 그 전쟁이에요. 그때 시작된 이 큰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전쟁은 멈추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앞으로 이 펼쳐질 예수님 초림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미 이 이야기는 이미 했었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금신상 환상 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이 뜨인 돌에 의해서 이 금신상이 무너지게 될 것을, 그리고 그 돌무더기가 태산을 이루게 될 것임을, 온 세상에 그 돌무더기가 가득하게 될 것임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에서도 우리가 또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종결될 것인가를 명백하게 알려주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이 최종 운명, 이 궁극적인 이 결과에 대해서 이미 알고 우리는 사는 자들이고, 특히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그 통치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이 모든 구원을, 이 최종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거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에게도 이것을 알려주시고 이걸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이 결과도 어떻게 될지가 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이미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을 치르며 이 큰 전쟁을 치르며 살게 되겠지만 그냥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은 이 환상의 의미를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환상을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이 환상의 내용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조명하심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절, 3절은 1절에서 이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에 대한 대전제를 얘기하고 나서, 그리고 2절, 3절 요거는 실제로 이 환상을 보기 전에 다니엘이 뭘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세일에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을 이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2절, 3절에 보면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그 몸에 바르지 않았다. 그럼 이게 다니엘이 그때에 세일에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금식 기도를 드렸다. 이 금식 기도를 드리는 중에 여러분 환상을 여러분 받게 된 겁니다. 우리 아직 읽진 않았지만 우리 12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깨달으려 하여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이미 다니엘의 말이 하나님께 응답을 이미 받은 거. 그리고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기 전에 다니엘은 뭘 했냐면 깨달으려 했던 거. 하나님의 이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기 위해서 이 찾았던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백성들을 우리 앞에서도 봐준 자복하며 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기 전에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계시를 여러분 내려준 겁니다. 이 태도가 매우 중요한 것.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을 파기한 결과로 지금 포로 당해가지고 지금 언약 백성다운 삶들을 못 살고 있잖아. 그래서 다니엘은 이게 너무 애통하고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늘 살고 있었거든요. 이게 평상시에도 늘 다니엘은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구하며 이렇게 지냈거든요. 지금 이게 그 일상에도 늘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에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그 은혜를 구했지만 지금 이거는 세 일회 동안 3주 세 일회 그래서 이거 21일 우리 보통 교회에서 금식기도 하면 21일 금식기도 막 하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 일회 동안 특별히 평상시에도 늘 하루 3번씩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기도했지만 지금 특별히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는 그 깨달은 이후부터 이제 포로기한의 때가 가까웠거든요. 지금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앞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그 날들을 생각하며 간절히 이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했죠.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요. 우리 철로역정에도 보면 이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큰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 또 찾는데 간절히 하나님을 찾느냐 그의 얼굴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 이게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차이 왜곡되고 잘못된 믿음과 참된 믿음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진짜와 가짜 사이도 그렇지만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의 차이도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 자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구하는 자인가 이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청교도 토마스 와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계시하시지만 일반적으로 준비된 마음에 계시하신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진리의 씨를 뿌리시기 전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자기 주권적인 뜻 가운데 행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니까 우리의 사람의 행위나 행동이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거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 있다. 이러면서 사람을 자꾸 수동적으로 만드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간절히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에 맞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하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그리고 열심히 예배에 나와야 돼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되고, 열심히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뭐 가만히 있는데 그냥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물론 우리가 열심히 찾고 구했다고 해서 그 결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냐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과정 없이 그런 은혜가 주어지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수동적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소극적이면 안 돼요. 그럼 성경이 어디를 보세요? 우리에게 부지런히 찾고 구하고 예, 두드리고 주님께 나아오라고 얘기하지. 내가 알아서 너한테 찾아갈 테니까 너는 그냥 네 할 일 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의 뜻을 밝히 드러내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세일에 동안 금식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는 일상 기도와는 다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모든 것을 절제하고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집중하는 게 금식 기도거든요. 온 마음과 그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게 이런 금식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도 일상적인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 금식 기도를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이것은 이 세일에 동안 다니엘은 금식 기도를 할 정도로 슬퍼했다 그래요. 지금 요거는 아직 환상을 보기 전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의 슬픔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진실한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세일에 동안 여러분 3주 동안 밑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여러분 모든 그 다니엘이 가진 신분 때문에 그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엄청 많거든요. 그 모든 걸 지금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주 동안, 여러분, 이게 아예 아무것도 안 먹은 건 아니에요. 좋은 떡을 먹자고 했으니까 뭔가 아주 간단하게 음식은 먹긴 먹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좋은 음식들, 이 배부르게 마음껏 그렇게 먹은 건 아니에요. 아주 절제하며 자기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장차 될 일을 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그럼 왜 이렇게 슬퍼하며 금식 기도를 했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귀환한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성전 재건에 힘을 썼지만 이 대적자들의 그 박해를 받으면서 그걸 핑계로 삼아가 나중에는 그냥 15년 동안 그냥 중단해버린 거. 그리고 자기 집 짓기에 빨랐어. 하나님의 집은 무너져 있는데 자기는 화려한 집, 장식된 집을 꾸며가지고 그렇게 이 타락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맨톤이 이렇게 다니엘의 슬픔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것이었다. 그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의 중심임을 알았다. 성전의 황폐함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을 의미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우리 개인적인 것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막 금식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요.
다니엘은 지금 민족을 생각하고 있고 인류의 운명을 생각하며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이들의 운명을 지금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기 개인사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그렇고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 개인적 안락함, 내 개인적 유익 이런 걸 꿈꾸는 모습들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기록이 그런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온통 관심이 가 있고 언약 백성의 공동체에 관심이 가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기를 꿈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이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가려진 것과 같은 것. 이것이 다니엘에게는 이거는 큰 슬픔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애통해하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는가? 아니,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존재에 걸맞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온통 자기. 여기 우리는 이 문제에서는 너무나 민감하게 자기 문제에는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꿈꾸지 않는 다니엘이 이런 모습 때문에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는. 두 번째는 귀환한 이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스와 느헤미야스를 보면 이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이 영적 상태가 매우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들은 이방 여인들과 막 결혼합니다. 우리 가나안 정복 때도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가면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이게 아주 중요하게 이루어진 강조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예배를 똑바로 안 드려요. 11조를 또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 간에 동족 간에 막 착취를 합니다. 사회적인 이 착취. 그리고 기득권층과 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이 격차, 이 양극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정의가 굽고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며 말씀에 무관심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 세속주의에 온통 물들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차드 십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백성들의 죄 때문에 슬퍼한다.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 후에 40일을 금식했고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 때문에 옷을 찢었으며 예레미야는 내 백성의 상처 때문에 나도 상처를 입었다고 애통해했다라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들을 애통해하고 여러분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기한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포로 당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들이 패망하는 걸 상징하고 포로귀환은 영적으로 이들이 회복되는 걸 상징하거든요. 또한 세례 그 포로귀환은 새 언약이 예표론적으로 성취되는 걸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 포로귀환은 죄의 노예 상태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걸 상징하고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이 우상을 섬기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완전한 영적 위치 이동을 하는 걸 상징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3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지만 불과 몇만 명밖에 돌아오지 않고 그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땅에 노예 상태로 남아있고 그걸 선택합니다. 그 땅에 이 세속주의에 이 편안한 삶에 안주해버리고 영적으로 타협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다니엘의 이 슬픔은 예수님의 이 슬픔을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보면서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나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길을 걸어가고 계신데 사람들은 지금 온통 정말 이 세속주의와 자기 사랑에 빠지고 쾌락 사랑에 빠져서 살고 있었어.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십니다. 예수님이 울었다 몇 번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옆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라고 외치며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서 이 탄식하십니다. 지금 이 다니엘의 슬픔, 예수님의 이 슬픔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다. 진정한 참된 목자는 양떼의 그 영적 상태를 보고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주 예배, 겨우 예배 드리는 그걸로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겨우 봉사 한두 가지 하는 걸로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말씀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모이기 예배를 드리려고 모이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온통 자기 문제에 휩싸여서 이 세속주의와 타협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전도 자체가 요즘은 안 되고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지금 다들 쑥쑥 빠져나가고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정말 은혜를 아는 자인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자인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가 맞는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는 들어요. 사람들은 편안한 이 대형 교회를 찾고 환경의 좋음과 이런 것들만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이 다니엘이 그 백성들을 보면서 슬퍼했던 그 애통함, 정말 복음을 전하고 참된 교회로 살겠다 하는 그 의지는 없고 여전히 말뿐인, 여전히 행동으로는 그의 선택으로는 여전히 믿음 없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네 번째는 다니엘은 앞으로 장차 올 환란에 대한 이 계시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이제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될 엄청난 고난이 이제 있습니다. 큰 전쟁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핍박이 극심한 핍박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게 될 것.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거고 사람들을 더 이 세속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영적 우상 숭배를 하며 살게 할 거라는 거. 그럼 다니엘은 이것을 지금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장차 이, 이 환란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종말의 특징을 배교라고 얘기했죠.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언자의 특권은 또한 예언자의 고통이다. 하나님은 이런 선지자 예언자들에게 이런 걸 미리 알려줬거든요. 그리고 이런 선지자들이 이런 것들을 또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건 특권이기도 하지만 예언자의 고통이다. 이렇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 이 지식은 종종 큰 슬픔을 가져온다. 이걸 미리 아는 자가 이제 다음 주 우리 보게 되겠지만 우리 7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땅에 대고 깊이 여러분 잠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런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큰 전쟁에 대한 이 환상을 봤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떨고 도망하여 숨고 힘이 빠지고 거의 죽은 것처럼 되는 게 이게 워낙 이 내용의 이 계시의 내용들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 견디지를 못하는 몸이 너무 큰 계시를 받으니까 몸이 못 견뎌요. 그래서 큰 슬픔에 빠지게 돼요. 다니엘의 슬픔은 이걸 단순히 그냥 감상적인 게 아니고 청교도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복음적 애통이다. 거룩한 슬픔이다. 의로운 애통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 또 장차 언약 백성들이 받을 고난에 대한 애통함,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에 대한 애통함, 잃어버린 이 영혼들, 영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져 있고 이 게으름에 빠져 있는 이 자들에 대한 이 애통함, 이런 애통함들이 이 다니엘의 이 고통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그 두려움, 공의로운 심판자로서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일들, 그리고 또 이 영적 전쟁의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뎌내야 될 인내,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 복음적 애통을 느끼는 것, 의로운 애통, 거룩한 슬픔을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슬픔이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서 이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대지 않고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육체적 욕망을 다 절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절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냥 적당히 헌신한 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이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욕망과 편안함과 즐거움을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뜻을 찾고 찾으며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다니엘처럼 이런 거룩한 슬픔을 느끼는 사람, 이 복음적 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여러분 일어나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오늘날이 다니엘의 이 세속화되고 타협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이들의 이 모습과 우리가 더 낫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 우리는 이때와 동일하게 우리도 이런 영적인 이 냉랭함과
이 영적인 이 부주의함과 영적인 나태함에 이 빠져서 우리도 간절히 주를 찾는 자들이 없어지고 은혜를 구하고 주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꿈꾸는 자들이 점점 더 없어지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거룩한 슬픔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는 소수의 몇 사람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번에 어, 잠깐 어떤 성도와 얘기를 하다가 한국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한탄을 하시더라고. 그냥 일반 성도인데 한탄을 하시면서 요즘에 뉴스에서도 계속 안 좋은 교회에 대한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코로나 이후부터 일어나는 이 한국 교회 이 형태들 이게 정말 이게 어, 소망을 두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그분 주변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정말 이게 우리가 이렇게 가도 되는가에 대해서 어, 탄식하시며 말씀하시더라고. 이게 우리 모두가 지금 느끼고 우리가 해야 될 이 다니엘처럼 우리도 해야 될 슬픔이 아닌가. 우리도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땅에 이 앞에 서 있는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바른 메시지를 바른 방향의 교회를 참된 이 성경적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 노력들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며 했으면 우리 좋겠습니다.